능가경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보는데 이제 한국말이 조금 이제 애매해서 없지 않아 있어서 동국 역경원에 번역되어 있는 대장경을 좀 뽑아와 봤어요. 거의 똑같기는 하던데 그때 대해보살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일체법에 있고 없는 모양을 설하시어. 저와 모든 보살마하살이 이 모양에서 떠나 속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게 하소서. 있고 없는 모양 유무상 여기에 대해서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설하리라. 예. 대여 세간 중생은 대개 두 가지 견해에 떨어진다. 있다는 견해, 없다는 견해, 두 가지 견해에 떨어지기 때문에 세간을 벗어나지 않고도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유견, 무견 여기에 떨어져 있다. 비출출상 생각상자 비출이면서 출이라 생각한다. 어떤 것이 있다는 견해인가 실제로 인연이 있어서 모든 법이 생기며 인연이 있어서 모든 법이 생기며 인연으로 말미암아서 제법이 생하는데 진실로 있지 아니함이 아니며 부정의 부정 실유가 아닌 게 아니다. 실제로 모든 법이 있어서 실유제법이다. 인연에서 생기며 없는 법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없는 법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무법으로부터 생함이 아니다. 대여 이와 같이 설하는 이는 곧 이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대여 이와 같이 말하는 자는 즉 설무인 무인을 설함과 같다. 어떤 것이 없다는 견해인가 탐진치를 받아 알고 나서 허망하게 헤아려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무엇이 무견이냐? 탐진치를 받아 알고 나서 똑같아요. 허망하게 헤아려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대여 또 그는 있는 모양 유상을 분별하되 모든 법이 있다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시 모든 열의 성문 영각은 탐진치의 성품이 없다고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헤아려 비유다 있지 않다고 하나니 이 가운데 누가 무너지는 자가 되느냐? 탐진치 대가 말하기를 탐진치의 성품이 있다고 말하고 뒤에 없는 것을 가짐을 무너지는 자라고 합니다. 훌륭하다. 너는 내가 묻는 것을 알고 있구나. 이 사람이 단지 탐진치가 없다고 해서 무너지는 자가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또한 열의 성문 영각도 무너지게 한다. 왜냐하면 번뇌는 안과 밖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요 체성이 다르지도 않고 다르지 아니함도 아니기 때문이다. 탐진치 무너지는 자다. 그러면 열의 성문 영각은 탐진치의 성품이 없다고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헤아려 잊지 않다. 이제 헤아린다. 그것을 따져서 계산해가지고 비유다라고 하니 이것 또한 무너지는 거다. 무너지게 한다. 열의 성문 영각 또한 대여 탐진치의 성품은 아니나 밖이나 다 얻을 수 없나니 체성이 없기 때문이요 취할 수 없기 때문이요 성문 영각 열애의 본성인 해탈은 능히 얽매거나 또 얽매는 원인이 없기 때문이다. 대여 만약 능히 얽매는 것과 얽매는 인연이 있다면 곧 얽매이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무너지는 자라 이름하나니 이것은 모양이 없음이니라. 나는 이 뜻에 의하여 비밀의 뜻을 설하기를 차라리 나라는 견해를 일으켜 수미산과 같을지라도 공하다는 견해를 일으켜 증상만을 품지 말라고 했다. 만약 이런 견해를 일으키면 무너지는 자라고 이름할 것이다. 간단하게 모양으로 공을 깨달았다. 모양의 공을 가지고 증상만을 가지는 것이 더 위험하다. 차라리 나라는 견해를 일으키면 그러면 각자의 입장에서 욕심 부리면서 사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나는 이 탐진치에 대해서 나는 그럼 인과를 받겠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있는 거고 참 욕심을 정도껏 부려야지 라든지 그런데 공하다는 견해를 일으켜 가지고 열의 성문 연각의 입장으로서 해탈했다. 이제 여기에 머물면서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거는 더 위험하다. 자견과 공견을 원하여 구하는 것 가운데 떨어져 모든 법은 오직 마음이 나타낸 것임을 깨닫지 못하며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까닭에 외법이 찰나에도 무상하게 항상하지 않게 끊임없이 옮겨 차별하고 온 개의 처에 모양이 상속하여 유전하여 일어났다가 또 도로 없어지는 것을 보고 허망하게 분별하면 문자의 모양을 떠나도 또한 무너지는 자가 된다. 원하여 구하는 가운데 떨어져서 모든 법이 오직 마음이 나타낸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하여서 끊임없이 옮겨 차별하고 온 개처에 모양이 상속하고 유전하고 생했다가 멸했다가 여기에 대해서 분별을 하면 문자의 모양을 떠나도 또한 무너지는 자가 된다. 네 가지 모양 앞서서 봤었죠. 그 중에 첫 번째 문자상 그리고 이제 앞에 부분하고 성문 영각 열애의 이 해탈을 이러한 견해는 공하다는 견해는 그러면은 문자의 모양만 떠난 수준이다. 이렇게 개성으로 있다 없다는 두 가지 치우침이요. 여기서는 개성이 나와요. 이 책에선 개성이
그간에 없었는데 뒤에도 없어요. 생략이 된 건지. 뭐 있다 없다는 두 가지 치우침이요 나가 마음이 행하는 것 심소행에 이르기까지 그 행하는 것 깨끗이 없애면 평등하여 마음 정멸하리라. 경계를 취하지도 아니하니 멸하여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경계를 취하지 않으니 멸한다, 없앤다, 이럴 것도 없다. 진여라는 미묘한 물건 있으니 모든 성인 행하는 바와 같으니라. 본래 없으나 생이 있고 생김이 있고 생하고는 다시 없어져 인연이 있고 없는 것은 나의 법에 있지 않느니라. 나의 법이 아니다. 외도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나도 아니요 다른 중생도 아니나 능히 인연으로 유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무를 얻겠는가? 누가 인연으로 유를 이루고 다시 무라 말하는가? 악견 나쁜 견해로 생을 말하고 망상으로 유무를 헤아리느니라. 만약 생긴 것 없음 또한 만약 생긴 것 없음과 또한 멸할 것도 없음 알고 세상을 모두 공적하게 보면 유무를 둘 다 떠나리라. 그때 대보살 마살이 다시 부처님께 청하여 세존이시여 오직 원하옵건대 종취 근본 취지 종취의 모양을 말씀하시어 저와 모든 보살 마살이 이 뜻을 잘 통달하여 일체 온갖 삿되고 허망한 해석을 따르지 아니하고 속히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를 얻게 해 주옵소서. 종취를 묻습니다. 자세히 들어라. 예. 대여 일체 이승과 모든 보살은 두 가지 근본법 종법의 모양이 있나니 어떤 것이 둘인가? 이른바 종취법의 모양 그리고 말하는 법의 모양 언설법상 종취법상과 언설법상 종취법상이란 스스로 깨달은 바에 수승한 모양이니 문자 언어의 분별을 떠나 무르계에 들어가 자지행을 이루고 일체에 바르지 못한 생각과 깨달음을 뛰어넘으며 외도 항복받고 지혜의 광명을 내는데 이것을 종취법상이라 한다. 이것만 근본법이 아니다. 이것만 근본법으로 취하고 언설법 모양을 쓰는 가지가지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 동그라미 하나는 꽃표 이렇게 보는 게 계속 성문 연각의 입장인 거고 이 무화법을 모르는 거고 인무화만 알고 법무화는 모르는 거고 뭐 무너짐이 있는 거고 방금 본 부분으로 보면 여튼 계속 그렇게 보여주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나눠 가지고 두 가지 근본법, 종법의 모양이 있다. 하나는 종치법상이고 언설법상이란 구부 또 갖가지 교법 부처님 말씀하신 교법을 말하나니 같음, 다름, 있음, 없음 등의 모양을 떠나 선교 방편으로 중생의 마음을 따라 이 법에 들어오나니 이것을 언설법상이라 한다. 너와 모든 보살을 마땅히 부지런히 닦고 배워야 한다. 부처님의 차제 법문에 대해서 이 가지가지의 교법들 또한 마찬가지로 또 가지가지의 모양이지만 같고 다르고 있고 없고의 모양을 떠나서 선교 방편으로 중생 마음 따라서 이 법에 들어온다. 이것이 언설법상이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종취와 언설, 자증과 교법 이걸 만약 능히 잘 알고 보면 다른 허망한 해석이 따르지 않으리라. 허망한 해석. 다른 하나를 상대해서 이쪽을 알 수밖에 없는 소는 뿔이 있으니까 저러저러한 뿔의 개념을 이해를 해서 토끼는 뿔이 없다. 소의 뿔을 상대하여서 토끼 뿔이 없음을 안다. 이게 모든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의 이해의 방식이고 생각의 방식이고 아비자 야띠가 아니라 산자 야띠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방식인 건데 그게 다 허망한 해석이다. 어리석은 이가 분별하는 것은 진실한 모양 아니거늘 그들은 어찌 해탈을 구하지 않고 무법에서 얻으려 하는가. 모든 유의를 관찰하면 생멸 등이 상속하여 이 견을 있다 없다 견해를 또 같다 다르다 견해를 잘하게 하나. 유의는 곧 상속으로 이어지고 다음 기약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이 있다 없다 결국 모양에 대한 견해에 잘하게 하지만 전도되면 아는 것 없느니라. 열반은 전도되면 아는 것 없다. 무소지다. 똑똑하다고 더 정밀하게 가지가지의 견해를 상속하지만 전도되었기 때문에 전도되면 전도되어 아는 것 없다. 열반은 마음과 뜻 떠났음에 마음, 뜻 떠난 것이 열반. 오직 이 한 법만 진실할 뿐 세상 보면 모두 허망하여 환과 같고 꿈과 같고 파초와 같다.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음도 없고 탐진치 없고 또한 다시 사람도 없고 나다 너다 없고 애욕에서 모든 온 생기니 덩어리 생기니 쌓임 생기니 꿈에서 보는 것과 같으니라.
그때 대해보살마살이 다시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저희를 위하여 허망한 분별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허망한 분별상을 묻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기고 왜 생기고 무엇을 원인으로 생기고 누가 생기게 한 것이고 질문을 또 지적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누가 생기게 한 것이고 무슨 까닭으로 허망 분별이라 이름합니까? 허망 분별 어떻게 왜 무엇을 원인으로 누가 무슨 까닭으로 뭐 대여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너는 세간의 하늘 사람을 가엾게 여겨 이 뜻을 물었으니 세간 천인을 가엾게 여겨 이 뜻을 물었다. 이익되는 바가 많고 안락한 바도 많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그것을 잘 생각하고 기억하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설한다. 예. 세간 천인도 천상이라고 해도 허망한 분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대여 일체 중생은 갖가지 경계에서 자기 마음이 나타난 것을 깨달아. 자기 마음이 나타난 것을 깨달아 통달하지 못하고 일체 중생은 능취와 소취를 헤아려 허망하게 집착하여 모든 분별을 일으켜 유무의 견해에 떨어져서 외도의 허망한 견해와 습기를 더욱 자라나게 한다. 예, 앞에도 쭉 계속 말씀하신 부분인데 질문이 허망한 분별을 물은 거고 일체 중생은 자기 마음이 나타난 것임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지가지 경계들이 그리하여서 능취 소취를 헤아려서 허망하게 집착한다. 모든 분별 일으킨다. 그래서 유무의 견해에 떨어져서 외도의 견해 또 습기를 더욱 자라나게 한다. 심소법 그리고 심소법이 상응하여 일어날 때 밖의 뜻 외상 그러면은 밖의 모양에서 갖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집착하여 나와 내 것을 헤아려 집착한다. 그러므로 허망 분별이라 이름한다. 이러면 역시나 앞서서도 쭉 말씀하신 건데 그럼 대해보살은 왜 물었는지 대가 이어서 묻기를 만약 이와 같다면 밖에 갖가지 뜻과 성품은 유무를 떠난 것인데 모든 견해의 모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다면 밖에 갖가지 뜻 성품은 있다 없다를 떠난 것인데 이게 다 자기 마음에 나타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깨달으면은 유무를 떠난 것인데 모든 견해의 모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1의 제 예. 제1의 제 여기서는 설명을 구경의 진리 제1의 제도 또한 그와 같아 모든 근량
종, 인, 비유를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이고 뭐 조건이고 원인이고 비유이고 또 실례 뭐 그렇게도 나왔었죠. 앞에 책에서는. 그런데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으로 갖가지 뜻에서 분별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시고 제1의 가운데서는 분별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세존에 말씀하신 바가 이치에 어긋남이 없습니까? 한 곳에서는 분별을 일으킨다고 하시고 다른 한 곳에서는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 결국은 제1의 제도 마찬가지인데 밖에 갖가지 뜻과 성품 그럼 이거 유무를 떠난 거고 유무를 떠난 것인데 거기에서 견해를 일으키는 거고 제1의 제도 또 근, 량, 종, 인, 비유 떠난 건데 그런데 갖가지 뜻에서 밖에 갖가지 뜻 또 성품에서는 분별을 일으킨다고 하시고 제1의 제에 대해서는 분별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왜 분별이라 안 합니까? 다른 거는 다 분별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제1의 제는 결국 또 스페셜하게 뭐 절대신으로 보든 브라우만 천신으로 보든 그렇게 보는 외도의 견해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세존이시여 계속 이어지네요. 또 허망한 분별은 유무의 견해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고 비유하면 요술은 갖가지가 진실이 아닌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분별도 또한 그러하여 유무의 모양을 떠났거늘 어떻게 두 견해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은 어찌 세속의 견해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허망한 분별은 그래서 허망 분별 이렇게 앞서의 처음의 질문이 허망한 분별은 어떻게 생긴 거고 왜 생기고 누가 생기게 한 거고 무슨 까닭으로 허망 분별이라고 합니까? 유무의 견해에 떨어진다고 하시고 그 분별도 또한 그러하여서 유무의 모양을 떠났거늘 지금 이 분별은 구분을 짓는 질문하는 입장에선 다를 게 뭐가 있냐? 어떻게 두 견해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죄송합니다. 허망한 분별은 유무의 견해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고 비유를 하면 요술은 갖가지가 진실이 아닌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분별도 그러해가지고 진실이 아니니까 유무 모양 떠난 건데 어떻게 두 견해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은 어찌 세속의 견해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대여 분별은 생기는 것도 아니요 멸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며 유무의 분별한 모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고
보는 밖에 법은 모두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니 오직 자기 마음이 나타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다만 어리석은 범부가 자기 마음으로 갖가지 모든 법을 분별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하여 보는 것이 모두 자기 마음임을 알게 한다. 그리하여 나와 내 것의 일체 견해 또 집착을 끊게 하고 짓는 것과 지은 것, 작 그리고 소작 모든 나쁜 인연을 떠나 오직 마음임을 깨닫게 하고 그 의욕, 의락, 의욕 요것을 바꾸어서 모든 지, 일체 지를 보살지를 잘 밝혀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게 하고 오법, 자성, 모든 분별의 견해를 버리게 한다. 이런 까닭에 나는 허망한 분별로 갖가지 자기 마음에 나타난 모든 경계에 집착이 생긴다고 말하나니 실답게 깨달아 알며고 해탈을 얻을 것이다. 말씀은 이렇게 끝났지만 분별 자체는 생하는 것도 멸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유무의 분별한 모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고 보는 밖의 법은 외법은 모두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니 안팎이 다 그저 자기 마음에 나타난 모양임을 알고 나면 안의 것 밖의 것 여기에 대해서 분별을 안 한다. 애초에 일어날 게 없다. 내 거다 나다 내 거다 하는 그 분별 및 여러 가지 모양의 집착 이것 또한 일어날 게 없다. 그리하여서 보는 것이 모두 자기 마음임을 알면 그러면은 그것이 곧 집착이 끊어지게 되는 거고 짓는 것과 또 지어진 것 탑을 내가 열심히 공들여 쌓았다. 그러면 나와 열심히 공들여 쌓아진 탑, 이 양쪽에 대한 이게 곧 모든 나쁜 인연을 떠난다. 너다 나다 있다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다 결국 나쁜 인연이다. 상속으로 이어지고 유무의 견해로 이어지고 오직 마음임을 깨닫는다. 그리하여서 의요를 바꾸어서 뜻의자의 즐거울 낙자 내지는 뜻의자의 욕심, 욕, 의욕, 의도 내지는 유의 이것을 바꿔서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게 한다. 이런 까닭에 나는 허망한 분별로 갖가지 자기 마음에 나타난 모든 경계에 집착이 생긴다고 말한 거다. 허망한 분별로. 허망하다. 왜냐? 자기 마음에 나타난 경계임을 모르기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인과 연으로 세간이 생겼나니 사구와 상응하며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 사구와 상응하면
나의 법을 알지 못하리라. 세간은 유무에서 생김이 아니요. 또한 갖춤도 갖추지 못함도 아닌데 어떻게 모든 어리석은 범부는 이년에서 일어난다 분별하는가? 유도 아니고 또 무도 아니며 또다시 유무도 아니라고 이와 같이 세간을 관찰하면 마음 바뀌어 무아를 깨달으리라. 일체법 생기지 않았으니 인연으로부터 생기는 까닭이고 모든 인연과 모든 인연이 지은 것과 지은 법은 생김이 아니니라. 일체법 불생. 일체법은 생이 아니다. 생한 바가 없다. 일체법으로부터 일체법 생한 바 없으니 인연으로부터 생기는 까닭이고 모든 인연이 지은 것 그리고 지은 법은 비생이다. 과는 스스로 과를 생하지 못하나니 이 과의 이름이 잃어버림이 되는 까닭이고 이 과가 없는 까닭에 성품을 얻을 수 없느니라. 모든 유의법 관찰하니 능연 그리고 소연을 떠나 있고 결정코 오직 이 마음뿐이니라. 그래서 나는 심량을 설한다. 여기는 심량, 분별. 그래서 나는 분별을 설한다. 분별의 분별의 자성처에서 인연과 법 둘을 다 떠나 구경에 미묘하고 청정한 일이나 나는 심량이라 이름하느니라. 분별의 자성처에서 인연과 법 둘을 다 떠나 구경에 미묘하고 청정한 일이지만 나는 심량이라 이름한다. 가명으로 나를 시설하나 실제는 얻을 수 없고 모든 온 또한 가명이요 모두 진실한 일 아니니라. 네 가지 평등이 있어 상과 인과 모양과 인과 원인과 생김 소생 생김과 무아가 네 번째이니 네 가지 평등 수행자는 잘 관찰해라. 일체 모든 견해와 능소의 분별 떠나면 얻을 수도 없고 또 생김도 없어 나는 이것을 심량이라 설한다. 유도 아니요 또 무도 아니니 유무 둘 다 떠나고 이와 같이 마음도 역시 떠나면 나는 이것을 심량이라 말하느니라. 진여 공 실제 또 열반과 법계 갖가지 의성신 나는 이것을 심량이라 말하느니라. 앞서 쭉 말씀하신 것들 심량이다. 망상습기의 얽매임은 갖가지 마음에서 생겨나는데 중생의 소견은 밖의 법이라 하나 나는 이것을 심량이라 말한다.
밖에 보이는 것, 있는 것 아니라 마음이 갖가지 나타내도다. 몸, 재물, 머무는 곳, 나는 이것을 심량이라 말한다. 아설시 심량, 심량. 내지는 여기 보충으로 달려있는 분별, 분별. 다 분별인데, 있다 없다로 귀결되는 그런 분별이 아니다. 부처님 법이건 깨달음에 대해서든 아니면 나다, 밖에 물건이다, 뭐다, 다 심량. 이렇게 정리하시는 개송이었어요. 책은 여기까지 보고 천인들을 위해서 너가 묻는구나. 훌륭하다 칭찬하시면서 분별에 대해서 허망한 분별이 왜 있는 겁니까? 왜 있는 겁니까? 그 분별의 힘으로 천상에도 나고 한 거지만 나의 분별은 상속되지 않는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